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다 살펴보는데 아마도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부 기록을 한다면 그 기록한 책들을 이 세상 다 둘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다 다루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복음서의 시작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 어디로 가요? 태초, 즉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창세기의 시작과 동일하게 이 만물의 기원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이 기록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 신성이 독자들이나 청중들에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태초라는 단어는 이 만물의 시작 혹은 기원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시작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진리를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시작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기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 외에 태초라는 그 창조세계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씀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말씀, 이 로고스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적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1절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은 동일하나 그 위격이 구별됨을 지금 설명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다른 위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임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프롤로그, 즉 도입부를 지금 도입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다른 위격을 가진 로고스,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에 조금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4절과 5절에는 생명과 빛에 대해 다루는데요. 단순히 구원에 관한 주제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이 근원적 생명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풀면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무엇이 인도해 준다고요? 무엇이 인도해 줘요? 빛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빛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절대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기에 참 빛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렇게 다가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무엇을 하죠?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이 화려한 전구를 집집마다 거리마다 설치해서 온 밤을 이제 밝힙니다. 미국의 이 밤길이 가장 밝은 때가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거리의 나무마다 전구가 다 걸리고 이 특별한 조명들이 이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작은 별빛들로 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요. 이 밤을 밝히는 크리스마스의 이 전구들의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제 이 거짓 빛을 이용하여서 참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시는 화려한 조명으로 더 밝아졌지만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아기 예수보다는 산타와 프로즌의 엘사, 영화 예매와 쇼핑 세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정작 축제의 주인공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영화 혹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보신 분 계시나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나이 있는 분들만 좀 보셨을 건데 너무 이제 오래된 영화죠. 거기 탐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영화 끝부분에 이제 탐 크루즈가 맡은 레스타라는 뱀파이어가 나오는데요. 악역입니다. 그런데 이 뱀파이어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빛의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뱀파이어는 햇빛에 죽기 때문에 밤에만 활동할 수 있는데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밤에도 온통 이 세상이 너무나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스타는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 잊지 않았지. 근데 더 이상 어둠은 없더라. 저 기계들이 밤을 낮보다 더 환하게 만들었어. 이제 그러자 브래드 피트가 맡은 이 루이라는 뱀파이어가 대답을 해줘요. 저건 가짜 빛이야, 레스타. 널 해치지 못해. 이 가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레스타는 그때부터 밖으로 나가 사람 피를 마시고 죽이는 그 악행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이상 빛과 어둠의 이 이원론이 아니라 거짓 빛을 이용한 속임과 위장도 가능해졌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악과제는 이제 은밀함을 넘어서서 더욱 교묘해지고 당당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고 믿도록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을 보냈지만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지만 누군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고 누군가는 거짓빛 안에서 참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어 있다면 은밀하게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거짓빛 안에 있다면 자신을 위장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시대를 초월하여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의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들은 십자가와 헌신을 매우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기 땅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은, 권력자들은 어둠을 밝히는 빛을 없애기 위해서 은밀하게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인 밤부터 새벽까지 긴급히 모여서 사형을 결의합니다. 거짓빛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이 참빛을 오히려 시기하고 배척합니다. 자신들이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참빛에 의해서 이 속이고 위장하고 있던 자신의 죄가 모두 드러나고 밝혀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어둠 속에서 이미 율법으로 정죄받아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기 그리고 천민과 이방 민족들은 빛으로 나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었던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그 참빛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빛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참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유명한 작가죠. 네, 그 저자인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젊은 시절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을 했다가 이제 붙잡혀서 총사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당일날 이제 형 집행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교회의 종탑을 바라보는데 그 맑았던 하늘이 점점 먹구름으로 어두워지면서 그 어두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자신은 가장 어두운 세계인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렇게 공포 가운데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그 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 이 황제의 특사가 형장에 이렇게 난입하여서 이 감형을 선고해 줍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살아나게 돼요. 이 사건으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둠에서 나와서 이 참빛을 붙잡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는 것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그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진리를 증명하는 이 거짓빛에서 빠져나와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참빛 되신 예수님께 드러내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화려한 거짓빛으로 위장하여서 여러분의 그 시선을 빼앗아 참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히 빠져나오십시오. 참빛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은요, 최고의 복음 선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복음을 한 목소리로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복음의 시작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어둠과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복음의 시작은 구약의 렘넌트, 남은 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이 영접하다는 단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13절에서 혈통, 핏줄이나 가문으로도 육정, 사람의 열망이나 의지로도 사람의 뜻이나 결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남,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빛을 비추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노력하고 덕을 쌓으면 신의 영역에 다가갈 수도 있고 어쩌면 너가 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한다 말하죠.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고 죄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다 헬라어 스케누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장막, 다른 말로 성막 가운데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제한적이며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더 이상 물리적 성막이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막이 존재했던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했죠. 희생제사가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조금이나마 가깝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격을 입고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으며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막과 성전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일 뿐이에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름에 가려져 있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임재 앞에서 두려워서 떨며 무서워할 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봅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육신한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곳을 참빛으로 비춰 주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렸을 때 읽었던 여러 가지 이제 동화 가운데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가 떠오릅니다. 19세기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맨발의 어린 소녀는 이 추위에 떨면서 성냥을 팝니다. 성냥을 다 팔지 못하면 아버지의 매질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기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성냥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화려함과 분주함 속에서 사람들은 이 소녀를 무시하고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소녀가 추워서 어느 골목 한가운데 앉아갖고 이렇게 손이라도 녹여보려고 이 성냥불 하나를 탁 켜죠. 성냥불을 탁 킬 때마다 따뜻한 난로, 풍성한 거위 요리, 이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제 소녀가 네 번째 성냥을 탁 켰는데 소녀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소녀는 할머니가 이제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 모든 성냥에 불을 붙였지만 결국 점점 성냥은 어떻게 돼요? 꺼져 가죠. 소녀는 점점 멀어져 가는 할머니를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울부짖습니다. 할머니, 저도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소녀를 품에 안고 천국으로 갑니다. 소녀는 천국에서 어머니도 만나게 되죠. 이제 소녀는 더 이상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게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은 온몸에 눈이 쌓인 채 죽어있는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주위에는 재가 되어버린 그 성냥만이 남아 있었죠. 사람들은 어젯밤 이 성냥을 사지 않고 소녀를 무시했던 자신들의 그 모습을 후회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참 슬프고, 그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도 알기 어려운 동화입니다. 안데르센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 삼아서 이 동화를 썼다고 해요. 이 동화가 떠오른 이유는 이 세상이 거짓빛에 속아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거짓빛 속에서 외면당하는 참빛 예수님이 보였어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가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쇼핑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파티를 열고 축하하는 휴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왕궁이나 넓고 큰 대저택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 말 구유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여졌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126장에 천사 찬송하기를 그 찬송가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아픔과 수치 그리고 상처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해서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며 업신 여깁니다. 참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짓빛으로 속이고 위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참빛은 어둠에 감춰놓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 온 빛이 아닙니다. 참빛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참빛을 맞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마음을 만지시며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참빛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위대인 교회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